아멘. 지난주에는 리트릿 장소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예전과 달리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이 직접 대면하고 상호 교통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그 대화로 준비라든가 다른 매체로 또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시간에 있건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잠깐 점심시간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제 아내와 함께 1시간 정도 걸었었는데 그 시간에 제 딸은 차 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제주에 와 있어도 수업에 하등의 지장 없이 여행을 하면서 이어폰으로 수업을 듣고 가고 또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가지고 그냥 생중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이면 이어폰 끼고 하고 적으면 장소와 상관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통수능 모임 같은 경우에도 퇴근 시간과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차를 타고 오면서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니 주일 밤 특강이나 오늘 이 수요 예배나 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코로나19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게을러지게 만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 아내랑 어제 걸으면서 무선 이어폰을 하나씩 이렇게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을 듣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에 28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함께해 그렇게 됐어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음악도 공유할 수 있고 혼자는 걷기 힘든 길이지만 둘이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사춘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이성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 이성과 같이 있는 시간을 정말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고 또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법칙이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려고 한다면 일단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나 이 받는 사랑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즉 주고받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이 소통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사랑을 받지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물론 친구 간의 사랑도 정말 평생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친구들 간에는 가치관이 달라지거나 멀어지고 연락하지 않고 그러면 때로는 적대시하는 의견이 많지 않으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조국 씨나 진중권, 이 두 양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좋게 지낼 때는 서울대 파리학번 동기 또 친구로 1989년에는 서울 사회과학 연구소를 함께 결성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서로 헐뜯지 못하죠. 누구는 한마디 하면 이래하고 또 그 말하면 거기에 또 반말하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동성 간의 친구 관계와는 달리 이성과의 관계, 이성 교제는 평생 처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신의 껍질을 깨고 다른 이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성과의 교제가 깨지게 되면
친구 관계가 깨진 것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은 참 결혼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또 개교회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교회에 많다 보면은 서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웃 교회들과 서로 연합해서 함께 여러 모임들도 나누고 할 때 그 안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근데 이런 교회들의 부흥이 점점 식어가고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 오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고 사라지다 보니 이게 참 그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좋은 배필을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결혼의 문제라는 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자녀들이 함께 하게 되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중년이 되고 더 이 교회의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결혼 문제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면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작년에 평균 초혼 연령을 계산했을 때 남자가 33.4세였습니다. 그 여자는 30.6세였어요. 30살을 넘겨버렸습니다. 일본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남자가 31.2세, 여자가 29.6세입니다. 일본이 더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해줬어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12일까지 미혼 청년들 30대 1,000명, 남자 500명, 여자 500명 이렇게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연애, 결혼, 자녀,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했는데요. 6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10명 중에 6명이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4명은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아예 하고 싶지 않다,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24.4%였어요. 그런데 여자는 더 높아요. 30%가 아예 않겠다. 10명 중에 3명은 결혼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비혼하는 이런 인식을 조사했을 때, 자, 만약 당신이 성공하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결혼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76.8%가 결혼 선택. 항상 반대로 생각해봐야 돼요. 거의 한 25%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여자는 무려 67.4%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럼 반대로 따지면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겠다는 소리죠. 결혼해서 출산하는 의향은 10명 중에 5명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예 절대 낳지 않겠다 답한 사람은 여성이 42.2%. 참 세트가 많이 달라졌죠. 요즘 라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런 통계를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결혼과 그리고 결혼 이후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는가 열심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가장 먼저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짐승들과 수많은 새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이름을 내가 지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사자, 호랑이, 독수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을 지으심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말씀드렸죠. 그럼 짐승들이나 새들은 뭐로 지었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지었어요. 그럼 사람하고 이것들하고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생기,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동물과 똑같은 모습이냐? 그렇지 않는 거죠. 다 죽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참 고민합니까? 무슨 이름으로 할까? 맞습니다. 대강 아무렇게나 그냥 지으세요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요즘은 워낙 개명 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다 받아줍니다. 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죄악이면 그것을 다 벗어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은 개명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에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쉽게 준 것들은 넘어가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이름은 평생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이름을 지으려면 먼저 이 특성을 알아야 돼요. 사자, 그러면 우리가 연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갈기가 있고, 으름거리고, 등치 다 크고 이런 것들. 특성을 알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이나 식물을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소위 종속, 과목, 강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무슨 게 어디 크게 점점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것을 조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가장 먼저 하게 하신 일은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짓고 그러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 이 새들의 특징을 보고 분류를 하고 이름을 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만든 짐승들 전부 다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마나 악어, 작은 쥐, 토끼 같은 것도 나름대로 다 그 특징이 있었죠. 당연히 뭐 공중에 나는 새들도 제비는 제비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특징에 따라서 아담은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줘야 진짜 그 이름이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놓기는 했는데 그 이름으로 한 번도 부르지 않으면 그 이름이 내가 그 이름이 아닌 것도 잘 모르게 되죠. 조선시대 임금들의 이름은 그러죠. 내 이름은 부르라고 뭐 한 이름이 아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다른 이름을 딱 지어놓죠. 세종대왕의 이름이 뭡니까? 이도 방송에서 나오니까. 정조의 이름이 뭡니까? 이산. 이거 뭐 드라마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영조의 이름은 뭐겠어요? 아세요? 벌써 이 정도만 내면 그것이 이금. 그럼 다른 사람들 이름 물어보면 제가 모릅니다. 조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사를 했으니까. 부르지는 않죠. 지어놓기는 했는데. 우리 기록의 역사에 남기는 뭐 그런 이름일 뿐이죠. 이걸 정말 이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각 생물들에 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자기들도 뭐 알아들었습니다. 아담이 열심히 하나님이 시킨 이 장면에다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내놨습니다. 뭐겠습니까? 다 세상에 있는 짐승이나 새들은 암수가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일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암놈, 쓴놈 이름을 다 하는데 아담 스스로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자기 자신이 혼자서 사랑을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생긴 거죠. 남자로서의 아담,
많은 재주가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뛰어난 노래가 있고 이들 전체를 다스리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그 허전함, 자신의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남자, 여자 동시에 만들지 왜 남자부터 먼저 만들었을까? 그러잖아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정말 급하니까 우선 먼저 아담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차 좀 시간 지나서 만들지 하고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놨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지금 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담한테는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이 사람의 대상이 없으니까 많은 피조 세계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남자 아담한테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높은 지위를 줬지만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죠. 그래서 혼자서만에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 이것을 채울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귀한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계획이 계셔서 그래서 다 동물들도 나오게 하고 합체한 다음에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 인자.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받쳐줘야 되고 함께 해야 사람이죠. 모든 것은 다 짝이 있고 동료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혼자만 있게 되면 외로움에 무너지고 합니다. 누군가가 받쳐줄 때. 이 받쳐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사람 있으면 넘어지고 말이죠. 서로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함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따 시키는 건 견디지 못하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손만 내밀어 준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말 힘차게 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아무도 받쳐주지 않으니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정말 훌륭하고 귀하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여자가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뭔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고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켰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녀 사이는 상호 보완적인 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좀 무뚝뚝하다면 여자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또 남자는 신체적으로도 서로 보완을 합니다. 남자는 골격이 튼튼하고 좀 힘이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여자는 기본 신체 구조 자체가 임신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대를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어느 교회든 여성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섬세한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많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함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복음이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믿음의 아내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능력의 수호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그렇게 된다면 아내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이 전부 다 이 가정 안에서 자기에게도 돌아오고 자녀에게도 돌아가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럼 항상 뭐 위인전이나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는 이런 서민 가부 이런 사람들 뒤에도 봐도 보면은 남편 뒤에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지치고 힘들 때 괜찮다 기다려주고 했던 그런 아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잠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31장 10절 11절 보면 누가 연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또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당연하게 처음에 총각들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인물이나 가문이나 뭐 돈 많은 것이나 학벌이나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확실하게 믿고 책임감 있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을 1순위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큰 환란과 풍파를 겪게 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함께 있다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이르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서로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음행에 빠지게 되면 온갖 우상이나 이단이나 뭐 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도 아내나 남편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옆에서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고 함께 나가는, 이것이 돕는 배필. 자, 그리고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다른 사람한테 귀한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이게 선물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 하찮은 것, 자기가 쓰다가 마법 같은 거 선물로 주면 참 저 양반이 나를 저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이야기는 내가 갖고 싶은 것, 귀에서 참 나도 이렇게 참 살까 말까 망설이고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선물을 해준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나를 생각했고 자기도 제대로 이거 가지도 못하면서 하나 하고 귀하게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채워줄 나와 같은 배필. 국어사전에서는 배필을 부부로서의 짝 이렇게 돼 있어요. 부부로서의 짝을 선물로 하고 주시고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초의 전신마취를 아담이 당했다. 전신마취 시키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십니다. 갈비뼈 안에는 우리 가장 중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있죠.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심장, 이 안에 갈비뼈 안에 있습니다. 허파, 위, 간,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렸을 때 이 갈비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버려뜨리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암수, 전체 쌍들을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큼은 먼저 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셔서 그 배필이 되게 하셨죠. 그냥 무조건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 특성에 따라서 수컷 한 마리가 때로는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짝짓기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교미가 끝나면 암수가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배필로 짝으로 삼고 본래 한 몸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마다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두 사람이 만나서 200%를 만들어는 게 아니라 50% 인생 둘이 만나서 100% 한 몸을 이어가는 거죠. 결혼 제도 자체가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주어진 신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3절, 24절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뼈, 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로 세상 어느 누구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성생활을 하는 게 결혼생활의 기본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다른 부속처럼 붙였다가 뗐다, 레고를 조립하듯이 이렇게 되겠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갖고 다시 만들고 이게 아닙니다. 또 우리 몸에서 이 팔이나 다리나 물관을 떼으려고 한다고요. 칼로 자른다든가 도끼로 자르든지 수술해서 하든 어쩌면 죽는 고통을 느끼죠. 영국인데 좀 기술이 발달해서 마취를 하니까 수술할 때 그러지 정말 이 생으로 떼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스러운 일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다든지 또 사별을 한다든지 이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 몸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거의 한 번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나눠지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진 후에도 일정 기간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아담은 지금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와 남자의 이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여자가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이고 여자가 행복하면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결혼의 대원칙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먼저 결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부부가 한 몸이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성관계는 단순한 애정의 표시가 아니라 서로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역시 쾌락만을 위해서 하는 성관계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 성관계 때문에 인간의 질서가 흐트러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뭐라고 해요? 부부 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부의 기본적인 생활에 이 성생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서로 간에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서로 사랑의 감정이 생기네 그런다고 해서 아무나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 서양처럼 그냥 정말 두려울 정도로 성적인 부패와 탄압이 만연돼 동성애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 말합니다. 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남자가 결혼한 후에도 아내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사건건 부모한테 묻고 좀 생활이 힘들어지면 그냥 부모한테 뭔가를 바라고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부모를 떠났을지는 몰라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들도 간혹 있죠. 사도 바울 주 안에서 이 독실의 은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본인은 결혼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와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유로 독신이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독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권면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배우자가 준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독신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섬기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차별을 한다. 주님 앞에 밤에 나가가지고 나 기도하겠다 하면 불안해서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혼자라면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 며칠간 뭘 하겠다. 그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혼자서는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미 혼자 된 분들은 어떡하냐? 아직 결혼을 아직 못하고 혼자서 살아나간 사람. 그래서 이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더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혼자 된 분들이 예를 들면 사별했거나 또 이혼을 했거나 뺏지 못할 이유로 뭐 여러 가지에서 혼자 가신 분들은 그분들을 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창을 열어주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둘이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정말 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 되신 분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나국의 모든 그래서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창조 때 주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대대를 배워서 여자를 만드신 그 놀라운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살피고 또 자녀를 돌아볼 때 우리 또 자녀들이 더 귀한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한 몸 된 축복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살피고 기도하고 나아갈 책임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들려주십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과 할 가운데 한 몸 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짝으로서의 배필로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흩어져 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고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된 이로서는 주님을 배우자로 삼고 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확히 드리며 나가게 하시고 현재 배우자가 옆에 있는 지체들은 지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하게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게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